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의로움 가운데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얻습니다. 못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아니 성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일상의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와 끊임없이 전쟁하며 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런 구원의 그 전쟁은요, 이 전쟁은 언제 사실 끝난 거냐면, 마귀와의 전쟁은 언제 끝났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곧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그걸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데에는 내 안에 그 옛자 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과 많은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할까요? 왜 죄된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불법이요, 또한 법을 어길 때는 형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을 보면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형벌이 다가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죄 짓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을요,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죄 지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 에덴의 삶이 보장되겠지. 그런데 죄의 결과가 너무도 엄청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눈 감고 지나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형벌의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받은 형벌의 첫 번째는요, 벌거벗은 수치감을 갖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늘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순식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재빨리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수치를 가리우고 그런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정하게 지냈던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수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늘 반갑게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쁨이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숨을 수밖에 없는, 숨어 지내야 하는 그 비극이 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죄의 결과는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당장 나타납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저주, 그 가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는 곧 우리의 수고와 고생의 그 삶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것은요, 무엇의 결과일까요?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땅이 저주받고 그들의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질병 속에서 또 늙어가는 그 노쇠함 가운데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늙어간다고 얼굴이 주름이 생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인생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아담이 그랬으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할까 하다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뭐 때문에라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서운 얘기를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지음받고요, 그리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지내는데, 그리하여 그들에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갔는데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엄청난 선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엔 비극적인 심정이 엄청나게 밀려왔을 겁니다. 영원히 살 줄만 알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온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어디를 보나 곧 죽음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게 말씀의 원칙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기진 않지만 무엇의 옷을 벗길까요? 우리 양심을 발가벗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 양심이 발가벗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의 벌거벗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에는 개인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번뇌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종일 그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많은 육신의 병도 오게 됩니다. 양심의 고통으로 뼈가 쇠하여질 정도니까, 이 뼈가 녹아질 정도니까 이 오장육부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레미야 3장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마음속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죠. 죄 가운데 있으면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요, 용서와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요,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 45장 3절에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죄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까?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시려면요, 그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도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 권력이 사라질까 불안해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마음 안에 평안함은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마음속에 평안을 없애버리고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죄짓고
발 뻗고 자지 못한다 그러지요. 늘 두려운 거예요.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나도 간이 벌컥거리고 내려앉는 듯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집에 갔는데 밖에서 엥 하는 소리만 들려도 그 마음 어떡할까? 날 잡으러 왔나 보다. 그런 거예요. 다리 펴고 잘 수 없는 겁니다. 전화벨만 띠리링 울려도 막 간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언제 내 죄가 폭로되고 그리하여 내가 경찰로부터 조사받고 체포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저주이고요, 죄의 값으로 인하여 질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저주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단이 저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탈나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탈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병 생기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혈압이 높아서 이 뇌혈관이 약한 사람은 뇌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주는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죄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자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왜 흑암에 있습니까? 왜 죄의 사슬에서 신음합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리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곤고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 고통받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참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뭐 미국이나 저 대한민국이나 뭐 법정에 드나들면서도 아유 어찌나 이렇게 뻔뻔한지
그 영혼은요, 버림받는다는 것이, 죄로 인하여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양심이 화를 맞은 자,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받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면요, 거기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통회하게 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그런데 반면에요, 그 죄가 고통을 주지 않으면, 양심에 조금도 고통으로 오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안주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뭔 죄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하여 내 삶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처럼 고통스러워지고 괴롭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입니까? 후자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경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편 했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그 양심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문제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도덕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은 종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종교, 신앙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양심이 바로 서게 되고, 또 양심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하여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그 평화가 오게 되어지면 모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양심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지면, 그 내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래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른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요,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양심에 화맞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니까 다시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슬프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누가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축복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저 멀리 태평양에서 아들 보러 오셨는데 아들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돌아가지고 5만 인상 써봐. 이놈의 자식이 그러는 것이.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 자녀들이 그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반면에 슬픔이 가득해버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쫙 들어왔는데 엄마 얼굴이 뭐 이러고 있어요. 엄마하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주눅이 드는 거야.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었는데 엄마 얼굴이 환해. 수고했다.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녀의 마음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면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를 슬프게 하면, 그를 상처 입히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할까요? 누가 가장 사랑할까요? 나의 부모님도, 나의 자녀들도, 형제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보다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그 몸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의 몸을 찢고 그의 몸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고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 누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 가장 큰 상처받는 게 뭘까요? 배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배신하면 그로부터 받는 상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한 관계도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남남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몇 명이 살고 있죠? 작년인가요?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90억 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잘했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며,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겠어? 80억 분의 1인데, 로또 맞는 것보다 힘든 확률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80억 명 중에 한 명인데 뭐 눈에나 보이겠어 라고 하면서 죄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상처받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관심에 사랑을 퍼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해 봤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식에 갔어요. 오하이오까지 갔어요. 아주 큰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졸업생 애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옷을 다 똑같이 입었어. 멀리서 보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쭉 들어오는데 내 눈엔 한 명만 보여요. 똑같은 옷을 입었어도 내 눈엔 한 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80억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눈에 기쁨을 주느냐, 그 주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내가 죄짓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걸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를 다하면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기뻐하듯이.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부모가 뭐 큰 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잘 키우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아들 잘 키우면 누가 복을 받아요? 며느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엄청난 그 마음의 근심이 생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들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음을 한탄함이니라. 그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시며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누가 근심하고 한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고난받아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용서를 죄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성만찬 때 살을 찢고요,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모습대로 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처럼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나팔불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우리가 지금 나의 힘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기껏 뛰어야 한 10cm나 뛰겠습니까? 그러나 나팔 불 때 주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육신을 입고 들리움 받는다 그래요. 그걸 뭐 휴거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머무를 때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고 그 승천하신 목적은요,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있으면 부활하여 승천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처럼 되신 것은요, 내가 장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그런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그 큰 영광, 그게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야. 아멘. 아멘. 늘 찬송하며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영원한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은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요, 죄를 멀리해야 하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이 말이 뭐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귀를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마귀가 뭡니까? 그것이 죄예요. 죄를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면요, 누구를 모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여 그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그 영원한 미래의 주인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구약의 첫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 인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비록 시험도 당했지만. 그런데 그 순종의 그 하이라이트를 어디서 보여줬어요? 그가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걷어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보따리를 쌉니다. 사흘 밤낮 길을 걸어 두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갑니다. 모리아산 제단으로.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 장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서 장작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간 칼을 빼서 그의 심장을 찌르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섞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모시고 살고, 마귀도 뭐 함께 모여 그냥 그 평화롭게 지내면 좋지 않아? 뭐 의롭게 행하기도 하고, 뭐 사람이 뭐 그렇지, 죄의 유혹에 빠져 죄도 짓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거룩한
교회 오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 뭐 적당히 사는 거 아니야? 불법도 행하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두리뭉실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렇게 모나게 살면서 되겠느냐?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는 사람 보고 또 이렇게 지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잘 보면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들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면 에이,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가짜야, 가짜. 나와 다를 바 없는 가짜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쳐서 오직 예수 그러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광신자야, 저거 미친놈이야, 이렇게 또 손가락질합니다.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예수님만이 나를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깨뜨려 버려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에 묶인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나를 통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252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